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악역입니다. 그는 기일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그런 악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수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니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베니스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갈 때 그는 외국인으로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해치려 했다는 죄목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극작가의 눈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고리대금업자로 대표되는 어떤 탐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유럽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경에 근거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교독문에도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돈을 빌려 주어도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타국인,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거래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시 중세 유럽에서 금융과 관련된 특수한 지위가 가능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돈을 꾸어줄 수 있어도 꾸어줄 돈이 없으면 꾸어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배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차별과 박해 속에서 뭔가 자기를 보호하려면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상업의 영역, 장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장사꾼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서 무역을 하는데 매우 유리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소수였지만 그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의 자본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금융업에 종사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지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왕들에게 유대인 자산가들은 매우 중요한 돈줄이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쉬웠을 뿐만 아니라 갚을 여력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처형도 해서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또 다른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혹은 유태인
혹은 영어로는 Jew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명칭의 근원은 우리는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야곱의 넷째 아들로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이들 민족의 이름이 기원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기까지에는 성서시대 또 그 이후의 역사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었는데, 바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 바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또 한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또 그 민족이 세우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다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의 자손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라는 것은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한 지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들이 각각의 땅을 나누어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유다라는 명칭은 또 유다 지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의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어떤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그런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려져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두 지파의 나라,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나라의 이름으로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그것이 한 지파의 이름이 되었고 그것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갈려나간 이 10지파가 세웠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던 이 유다 왕국도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빌론을 또 무너뜨리고 또 권세를 얻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유다라는 이름은 과거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는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헤롯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는 헤롯 가문을 몰아내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통해서 직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이 지역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유데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 후 70년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데아 지역의 수도면서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또 그들이 살던 지역과 또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앙에 기반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에 동화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표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이란 이유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게토라고 알려진 지역에 한정이 돼서 갇혀서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또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제 그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황된 특권 의식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종파에 속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고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버리셨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라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민족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나치에서 대학살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저 악독한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누군가의 이름을 든다면 사도신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다는 이유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가스실로 밀어넣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께 밉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또 명망을 이어오는 그런 명문가들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유럽사회에서 점증하는 민족주의 때문에 또 그 배타적인 어떤 차별을 늘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종의 유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옛 유대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오니즘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게 됐을 때 그들이 해내었던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를 되살려낸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들의 경전으로 간직하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글로 쓰여진 고대 언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그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독일에서 살던 사람들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히브리어 방언과 그 지역의 언어가 결합된 묘한 어떤 특이한 언어들, 이디시 같은 이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여전히 고대 언어였고 책으로만 쓰여져 있는 사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속력을 가지고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히브리어여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오니즘의 지도자들이 고대 언어를 현대 언어로 부활을 시켜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그들의 일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발전을 시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국가를 재건하겠다라는 이 시오니즘의 이상이 처음에는 매우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은 점점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된 지 거의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의 국가가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성경의 언어가 부활하게 된 것,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은 이제 그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서의 땅에 세워진 나라고 또 유대인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이유로 친근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일종의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받아오는 교육 속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란 그들의 조상들을 박해하고 학살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아랍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랍계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마치 이류 시민 취급을 받으면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아랍계 주민들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저지르게 되는 부당한 차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실에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낸 합의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한때는 박해당하고 멸시당하던 민족이 이제는 그들 영토 안에 있는, 또 그들의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박해하는 그런 가해자로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멸시하고 경멸하거나 악마할 대상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인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간 그들이 당해왔던 박해와 차별을 해체하는 가운데 얻어진 영광이라면 그 빛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들이 당해왔던 박해, 차별, 특별히 20세기에 겪어왔던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과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가해자로 변해가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민과 공감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들을 고통 없는 역사로 이끌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대단한 축복처럼 여겨지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고난 없는 평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일종의 훈장처럼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유대인의 대적들은 다 멸망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구원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신성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택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고 그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만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면은 혈통과 상관없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에 새겨지는 그 어떤 표식이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신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치 처음에는 작은 개울물 같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됨을 통해서 하나의 강물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넓은 바다가 되어서 온 세상에 미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우리도 사실 요즘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적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방면에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이루어낸 그런 성취와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기에 환영을 받고 관심도 받고, 나도 한국말 한두 마디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화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한국교회 선교적인 열정이 여러 나라의 교회들에 도전을 주고 또 큰 영향을 미쳐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마치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 대신에 한민족을 택하신 양 떠들어댄다면, 이것 또한 성경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오만함과 우매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은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고 또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화된 이 세상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글로벌한 세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문화적인 주류가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되는 관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삶의 모습에 편견 없이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함께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이 그들의 것은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는 자기 폐쇄적인 우월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으니 당신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고통, 분단의 아픔, 이념과 정치적인 혼란, 지역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아직도 그 고통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식민지국을 세웠던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 온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겪어왔던 아픔을 다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역경을 기회로 삼고 고통과 혼란을 창조의 열정으로 승화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혼란 속에 있고 아직도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불러서 우리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이 성취의 여정에 참여시키고 함께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섬김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 민족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함이 있다면 특수함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 안보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뭔가 이제 국방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당장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한국 무기들을 이제 대규모로 구매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무기에 우수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실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젊음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성능을 개량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응해야 했던 그런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산물이 결국은 좀 더 성능이 좋은 무기들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쁜 소식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무기도 잘 만든다고, 이제는 국방산업도 세계가 알아준다고 좋아해야 할까요?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주 끔찍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내도 아무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혈통도, 어떤 민족도, 어떤 신분도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러한 민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증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올해도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